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사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사고는 바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 또는 히브리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에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좀 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그리고 믿음의 승화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 즉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문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깊은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기물로 삼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하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절기와 그 믿음의 끈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예레미야 3장 43절로 47절은 바로 탄식하는 자의 극한 고통과 또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구절들은 바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그 고통의 깊이와 또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키아즘 구조를 우리가 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자 43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우리를 싸시고 따르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3절 하반절에는 공율이 없이 우리를 죽이신다는 것, 그 다음에 A와 A-47절을 보면 재앙의 총체적인 것이 임하게 되며 두려움과 또 함정과 파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A와 A-가 병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율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신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수치와 그 원수를 조롱하는 그 내용으로 서로 B와 B-가 병행적 관계를 이루면서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차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차단하는 것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다.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단락은 바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기도의 차단, 민족적 수치, 원수의 조롱, 그 다음에 재앙의 총체적인 것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점칙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본문을 키아진 구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그 고통의 깊이와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으며 본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기도의 차단, 민족적 수치, 원수의 조롱, 그 다음에 재앙에 총체적으로 임한다는 이 사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의 본문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키아진 구조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 키아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키아진 구조를 좀 더 간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이 내용의 이야기로 간결하게 더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율이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 그리고 심판의 결과, 자,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의 키아진 구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키아진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키아진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와 A-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그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능동적으로 A에서 묘사됐고 A-에서는 그 진노의 결과가 집합적으로 그런 재앙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에서 보게 되면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리시고 추격하시며 또 죽이셨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탄식하는 자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또 추격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심지어 궁율마저 거두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고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긍휼이 없으심은 바로 고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A-에서 보게 되면 그 진노의 결과가 집합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두려움, 그 다음에 함정, 그 다음에 파멸, 멸망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든 재앙을 통해서 절정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고통과 재앙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을 제어하게 하는 아주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A-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행위와 그 총체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B와 B-의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 관계 단절과 사회적 수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B를 보게 되면 바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없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것이죠. 긍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이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는 열방과의 수평적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B-에 해당하는 4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의 모욕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백성이 뭇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의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내적인 고통을 넘어서 외부적으로도 극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B-에 해당하는 46절의 원수들의 조롱을 보면 원수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적들의 이 노골적인 조롱을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굴욕감과 무력감은 아주 극대화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그런 결과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 내용의 핵심 부분은 바로 기도의 차단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관계가 단절돼서 바로 소통이 단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노하심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기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간구의 길을 아주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거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은 바로 신뢰와 희망마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가져오는 바로 직접적인 결과가 뭐냐? 기도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키아즘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로 이 47절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아주 극한의 고통과 절망을 탄식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외부적인 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노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마저 상달되지 못하고 뭇민족 가운데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당하면서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이 상황은 단순히 어떤 비극적인 현실을 넘어서 신앙적인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보호받고 정말 번성해야 될 이런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는 던져지게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는 이 고통의 다양한 양상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심, 즉 심판이라고 하는 큰 틀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본문의 중심비가 외부적인 어떤 모욕과 조롱을 당함으로써 물리적인 이 파괴를 넘어선 존재론적 처치와 공동체의 정체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단어들의 연속은 이러한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압도적인 현실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아래 놓일 때에 그때 경험되는 그런 극한 절망과 고통을 바로 신학적으로 깊이 탐색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고통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기도마저 막히고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백성의 이 비참한 상태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경고하고 있지요. 동시에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탄식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 고통의 심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믿음의 한 줄기 빛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결국에는 소망의 메시지로 나아가는 영적인 길을 우리는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와 해석적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신학적 메시지와 해석적
신학적 이 내용을 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본다면 이 본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이 고통의 본질과 그 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43장 47절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파괴라고 하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의 비참한 이 처지에 대해서 절규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어떤 고통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 속에서 담긴 심오한 신학적 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학적 메시지는 바로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노와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 43절은 주께서 노하사 우리를 가리시고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고통이 결코 우연이나 인간적인 실패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고통의 근원과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언약 백성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언약에 따라서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바로 인간의 죄가 초래하는 결과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자,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져오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은 바로 영적인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태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바로 그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절망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바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심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전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공동체의 존재론적인 재앙입니다. 우리가 45절과 4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심판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존재론적인 수치와 명예의 실추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정합니다. 우리를 뭇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그런 민족들로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바로 약속된 축복이 사라지고 오히려 저주와 모욕이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인 경고입니다. 네 번째로 피할 수 없는 포괄적인 재앙입니다. 이제 본문 47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의 결과로 닥쳐온 이 재앙이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압도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바로 이 공동체의 전체에 걸친 파국적인 상황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전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임했음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메시지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해석적 내용 네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적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절망 속에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절들은 탄식하는 자가 겪는 이 고통의 깊이를 솔직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는 고통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이런 무력감과 절망감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탄식하는 자가 하나님을 여전히 고통의 주관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아주 중요한 해석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는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고통을 아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역설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역설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인 신앙의 위기와 외적인 현실의 비극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성들은 단순히 외부의 적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이런 절망과 외부적으로 겪는 그런 치욕을 동시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 공동체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영적인 침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존재론적인 파멸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탄식의 신학적인 역할입니다. 에레미야는 극한의 탄식과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승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문학적, 신학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로 47절의 이 격렬한 탄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고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공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소망의 씨앗을 잘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난의 의미를 되묻는 현대 신앙인이죠. 오늘 이 본문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는 것은 때때로 좀 고통스럽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그리고 궁극적인 선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죄의 결과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때로는 죄의 결과일 수 있음을 성찰하게 되면서 우리는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탄식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조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단절,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 등등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마치 모든 것이 파멸되고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레미야는 극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것 같아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절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면 무신론이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신을 원망하며 등 돌리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대체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면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옳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 24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을 말씀드리는 이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아뢰야 합니다. 비록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으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탄식 뒤에 감추어진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도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절망과 좌절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절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베푸사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키아즘 구조 성경 해석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독주 목사였습니다.